예, 인생의 병든 때 그게 힘이다. 인생의 병든 때 그게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편은 시온의 영광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 그래서 뭐 내용이 굉장히 밝습니다. 88편은 애도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시거든요. 병들었을 때 노래 어둡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본다. 이게 87편이고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1절부터 7절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 2, 3절을 보면은 그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같이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사를 바라보고 멀리서 가는 거예요. 1절이고 2절에는 성전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3절은 상상이 되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성소, 지성소까지. 지성소 위에 뚜껑에 시은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있는 거, 그 공간.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니까 이게 그림같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우리 1, 2, 3절 한번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우리가 성전의 영광, 시온의 영광 또는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니까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냐?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뭐 어떤 목사님 그러대 뭐 땅바닥에 길이 금으로 포장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 가면 바닥이라고 포장용이라고. 근데 뭐 그래서 천국이 좋나요? 나 뭐 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주로 문 만들고 진주가 좋나? 진주로 문을 어떻게 만들어? 하여튼 그런 거 좋아요? 천국은 그래서 좋은 거라기보다는 천국의 진짜 영광은 뭐냐 하면은 모든 벽이 다 깨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환상이거든요. 오늘 내용도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 나를 쳐다볼 때는 분열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 에고라는 게 자기를 위하여 그럴 때는 배타적이 되잖아. 나만을 위하여 되니까. 이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이거는 반 천국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거든. 근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나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곧 할 거예요. 나팔 나오는데 7째 나팔에 불 때 어떤지 보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그 2절 후렴에도 나오되 지상에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뭐래요? 그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7째 나팔 불 때의 환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애칭이에요. 라합,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부터 대적. 그다음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현재의 대적.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항상 있는 대적. 이름 재밌게 붙였죠. 예. 두로는 뭐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약간 떨어진 대적. 그다음에 구스는 어디? 이디오피아니까 잠재적인 대적. 지금 대적이 아니지만 구스라는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가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는 한 번 내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대적들이 거기서 나왔대. 시온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배드린 그곳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우리도 선교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각 나라, 우리 많이 모일 때 한 4나라, 5나라 모여가지고 이게 다 피부 다르고, 그죠? 국적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는데 같은 아버지 안에서 한 찬양을 부를 때,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죠? 대만 같은 데서 연합 예배 드릴 때나 뭐, 네팔도 그렇고. 참 연합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다 하리라. 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뭐예요? 원수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왜 이런 비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선교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뭐 선교 안 하게 만들잖아요.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죠?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뭐 딴 거예요? 선교적 교회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 선교 저도 답답하거든요. 말레이시아 하는데 뭐 쉽지 않잖아요. 그 서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할 게 없더라고. 맨날 살아가가지고 그 뭐 산지족들에게나 복음 증거하고 실제로 그 무슬림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하다가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전략을 짜기려고 힘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설교 시간에 다 전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그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지금 동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계를 맺어서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터키 선교사님인데 김요한 선교사님 그 부부인데 김미란 선교사님 이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인터뷰 기사를 쭉 보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터키가 물론 뭐 세속화된 그러니까 국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냐면 터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터키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선교사 숫자보다 적다. 선교사가 500명 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500명도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터키에는 믿는 사람이 100명 이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뭐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눈이 확 띄는 게 뭐냐 하면은 김요한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했대요. 노방전도를. 아니 어떻게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해? 그래서 노방전도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3번이나 잡혀갔대요.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근데 이분이 3번 이게 투옥되기도 하면서도 그 한 최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법의 대법원까지 올라왔대요. 터키 대법원. 거기서 이겼대요. 헌법에 그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3번이나 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터키 대학생 가운데 한 애가 그 아흐만이라는 애, 아흐만. 얘도 이제 이렇게 나도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같이 동참한대요.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걔도 또 데려다가 얻어 터주고. 법이고 뭐고 없죠. 그냥 잡아다 패고. 근데 그 때리는 경찰이 너 왜 웃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이 나도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한번 이거 터키 김요한 선교사님 그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있을 거예요.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 뭐 이렇게 간증한 내용도 있고 한데 그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상상도 못했고 저도 이렇게 잘 못해봤던 것들을 봐서 한 번쯤 이게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과 믿음의 능력들 참 본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호메인이 있고 뭐 어떤 그 극단적인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 두 파가 있잖아요. 수니파하고 시아파. 수니파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니파 외우기 쉬워요. 수가 많다가 순이에요. 수니파. 네, 수가 많다. 거의 한 90%가 수니파야. 시아파는 알다시피 좀 세죠. 예. 시아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란이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페르시아잖아요. 그래 페르시아에 있는 파가 시아파예요. 시아만 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도 못 외워주면 여러분들 죽어야지 진짜 그죠? 그래서 수니파가 다수고 약간 온건하고 시아파는 소수지만 좀 극렬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니까 이란이 시아파라고 시아파. 근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대. 제가 토픽을 보니까 토픽 아니 기독교 그 잡지 이런 데 보니까 찾아보세요. 300만 명이 믿는데 300만 명이 지금. 이란에서 그 선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독일 교회가 요즘에 부흥을 한대. 그래서 웬일이야 얘네들이 유럽에서 부흥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독일이 왜 그래? 그래서 봤더니 그 이란의 많은 망명객들이 이민자들이 독일에 이민 가 있대요. 독일에. 근데 이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기독교로 회심을 해서 그들이 또 독일 사람을 전도한대. 나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이에요.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우리 사도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죠? 12명 보낼 때, 70명 보낼 때 뭐 전대, 뭐 지갑, 신발 없이 가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부족함이 있더냐? 없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준비 다 해놨으니까 가라 그런 거지. 가라. 이란도 하나님이 전도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막혀 있을 때 누가 뭐 선교사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거지. 거기서 믿는 사람이 1억 넘게 나온 거지. 이란도 그렇고. 선교사가 가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돼 있는 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조직해 주는 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적인 자세, 보내심을 입은 자의 자세,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시편 87편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를 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적 개념이에요. 다 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이 뭐냐면 찬양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율동을 해요. 막 춤추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꿈들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이 특별히 우리 같이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어떤 중심 말씀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88편은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거는 탄식시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전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나중에 탄식하다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응답했다 뭐 이렇게 뒤집히는데 이게 안 뒤집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있죠. 그 고난 주간의 금요일에 시편 88편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제어를 보면은 마할랏, 르안노 이렇게 돼 있죠. 뭐 나눠주에 뭐라 돼 있어요? 병의 노래. 그러니까 아주 깊은 중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큰 병, 죽음 앞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병 걸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그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있습니다. 스올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 지옥 그런 거거든요.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 이스라엘의 웅덩이는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고 예레미야도 웅덩이는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걸 웅덩이라 그래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 웅덩이에 빠져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나 서서히 죽어갑니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무기력함과 서서히 죽어감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무기력과 잊혀짐 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컨셉은요 세상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스월이 있어요. 스월, 지옥. 스월이 있고 이 히브리 개념이에요. 스월이 있고 스월을 무덤, 뭐 지옥, 뭐 하여튼 지하 세계예요. 스월이 있고 지상 인간 세계. 그다음에 위쪽에 하늘, 신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면 양쪽에 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느끼죠? 사람에게는요 죽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죽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안 죽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막 너무 기뻐도 죽고 싶어. 너무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뭐 힘들어 죽겠어. 그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죽겠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되게 많아요. 그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 스월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무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대. 없을 무로 인간이. 그래서 하강의 힘이 있다는 거야. 하강의 힘. 그걸 이제 영적 중력이라고, 중력. 반면에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힘이 있다. 하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승의 힘. 그 하강의 힘과 상승의 힘이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은 그 히브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는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를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은총, 은혜, 은총의 힘, 하나가 중력의 힘. 이 힘 속에서 결국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가 중력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적 중력의 힘. 내가 막 끌려갑니다. 땅 속으로.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침묵 속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힘이 있잖아요. 살려주세요가 뭐예요? 이걸 상세할 때보다 남을 은총의 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사람의 책을, 이게 양쪽, 이 중력과 은총의 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쓰여진 책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있죠. 스카펙. 42살에 쓴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명작이죠. 이건 뭐 우리 교회 성도쯤이라면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게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이번 여름에 한 권을 읽으라고 하면 난 이 책 읽으라고 그럴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거 목사님들이 잘 읽으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읽으면 설교할 때 싸워볼 게 없어. 그러면 알겠죠. 예. 그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정신과 의사가 쓴 거거든요. 42살에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재밌느냐 하면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불교신자였어요. 서양 사람인데 불교신자예요. 참 웃기죠?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환자 임상 보고를 하면서 불교신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은 고해다. 삶과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뭐냐? 인생이 고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게, 석가모니는 4해가 있는데, 4가지 바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바다가 고해라 그랬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불교 경전 있는 것 같이 시작을 해. 이때 불교신자였어요. 스카펙이 불교신자였다고.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장이 뭔지 알아요? 은총을 기다리며. 불교신자를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마지막 그 전체 그 4부가 은혜의 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 은총을 기다리며. 마지막 장이 은총을 기다리며요. 은총은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은혜를 깨달았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불교를 시작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은총은 내게 오는 거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은총 주시는 분을 뭐냐? 나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드디어 마지막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척 놀란다. 자기 정신과 그 환자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이 임한 자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다 놀라더라는 거야. 깜짝. 뭐 인생의 놀라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기분 병 가운데 사람이 이 은총을 체험해야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몸의 병보다 정신병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1순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가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은총 앞에 마음이 열리고. 셋째,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치유받는다는 것이요. 일어서게 되더라.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만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 책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뭐야? 아직도 가야 할 길.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난 너무 재밌어요. 42살에 쓴 책인데, 42살이면 뭐 여기 앞에 앉아있는 형제보다도 더 어릴 때 쓴 거예요. 맞나? 40살인가 여긴? 40. 갑자기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아프네. 예, 그죠? 42살에 불교신자에서 이런 은총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은총의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어두컴컴하지만 여기서 뭘 보이는 거예요? 은총의 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까지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유리 있잖아요. 유리가 있으면은 잘 닦이면 맨날 밖에만 쳐다봐. 창문 가지고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그러니까 잘 쳐다보는 게 통찰력 이런 게 능력인 줄 알고 우린 맨날 쳐다보는 것만 배웠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콱 막혀버려요. 원래 유리 뒷면에다가 그 금속으로 도금, 주로 은도금을 많이 하는데 도금을 하면 그걸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막히면 거울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금으로 막히면 거울 되잖아요. 거울. 도금으로 안 막힌다 할지라도 뒤에 커튼으로 막혀도 거울 되죠. 좀 보이죠. 빛이 투과가 안 되고 막히면 거울이 된다고. 막히는 순간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막히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병으로 꽉 막혀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진지하게 생각 안 했고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은 존재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근데 내가 사라지거나 있거나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생각이 넘어가냐면 내가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죠?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맺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통째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네요. 주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이제 10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여기서 깨닫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관계를 맺으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린 자녀들 한 5살 6살짜리 애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삐끼 시키려고? 껌 팔아서 돈 벌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이 찬송이잖아. 관계 맺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게 기쁨이죠. 그죠? 걔 학비 대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먹여주고. 어린아이가 할 일이 뭐예요? 외식 가서 사주면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관계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려주세요.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뒷부분이 쭉 나오는데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찬송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계속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얄팍한 위로죠. 저도 요즘에 신방 가서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옛날에 뭐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하는데 어떤 너무 그 고통이 심한 분한테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안 주고 그냥 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주실 땐 전하지만 너무 없을 땐 그냥 가만히 있다 올 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 애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애도 기간. 슬픔은요 피하려고 하면 더 슬퍼져요. 슬플 때 좀 쭉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슬픔이 사라져. 그걸 애도 기간 그래. 애도 기간. 그래서 우는 사람한테 잠깐 울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돼요. 충분히. 제 앞에 앉아 계신 저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여자를 만났던 분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조언을 해주고 그런 조언이 아니라 뭐죠? 들어보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근데 가끔 남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헤어질 때 우는 여자가 있잖아요. 막 우는 여자. 그건 다 잊었다는 뜻이래요. 막 울면서 헤어진 여자는 다시 연락 안 온대요. 왜냐면 막 울면서 이제 다 정지가 끝난 거야. 다 울면서. 근데 안 우는 여자가 있대요. 오빠 잘 가? 이러면서. 뒤끝이 있대, 뒤끝이. 계속 연락하고, 뭐, 앙금이 남고, 풀리지 않고, 힘들어지고, 그죠? 나 그거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해요.
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헤어지면 애도 기간이 꼭 필요해요. 애도하는 사람은 보낼 수 있어요. 애도 못하는 사람은 못 보내는 거예요. 저는 시편 88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피상적으로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쭉 애도해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슬픔을 보내는구나. 이제 곧 기쁨이 오겠구나. 이제 채워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애도 기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고 하영조 목사님 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있어. 그게 나의 하루라는 책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23살에 폐결핵에 걸렸대요. 뭐 지금이야 뭐 결핵 뭐 없고 걸리더라도 뭐 병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이게 죽을 병이었는가 봐요. 폐결핵이. 그래서 폐결핵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3살 청년이 죽음이죠.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1년 동안 하영조 목사님이 23살 때 폐결핵 요양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쓴 일기예요. 일기를 모아서 책을 낸 거야. 시편 88편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할 게 없죠. 할 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계속 애도. 근데 23살의 청년의 1년 동안 일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 평생에 했던 사역의 모든 엑기스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단순하게 슬픔 보내는 애도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의 병든 때 그게 힘이라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거기서 다 얻었더라고. 그 1년 동안의 폐결핵 요양소에서 있으면서 그분이 했던 평생의 사역의 모든 인사이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거기서 다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면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애도하십시오. 쭉. 영원히 애도하지 않아요. 그때 엑기스 힘이 생기는 거고요. 애도하셔야 죄도 보내고 떨쳐버릴 거 다 떨쳐버린다고. 애도 없이 어떻게 떨쳐보내. 울지 않으니까 맨날 끼고 있는 거지. 울어야 돼요. 막 울어야 돼. 막 울어야 돼. 울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울어야 돼. 울어야 딸 보내지. 우는 부모님들은 잘 보내. 안 우는 분, 쌩쌩 웃는 분들은요 사위 괴롭혀. 맨날 옆집 가서 찾아 있고 맨날 딸 끌고 와서 어디 뭐 가 있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애도라는 거예요. 88편이 나오는 게.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빵 막혔을 때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88편은 위대한 시편이에요. 이건 정말 보통 깊이의 시편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시편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강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일 때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총의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총의 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이제 다시 은총의 힘을 붙들고 날아오르는. 그래서 이때의 이 어려울 때의 힘을 가지고 평생에 우리 3년체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 은총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